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2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나타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셰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잘못한 일에 대한 허물들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 많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격에 구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천진난만하고 또한 그 웃음이 언제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쾌활하고 밝은 면모를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자라면서 어떠한 친구들 또한 다른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그 성격이 조금씩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구김이 없고 밝은 성격으로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들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밝은 성격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잘못하였을 때에 그 부모가 자신을 미워했다는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하여 꾸지름 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미움을 받았다거나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없고 오히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큰 사랑을 그 이후에 받았던 경험들이 그 아이들에게 큰 자존감을 가지게 하며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행복함 가운데 젖어들었기에 그런 밝은 성격, 맑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오늘날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시고도 다 눈감아 주는 이들에 대하여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언제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서는 사랑받을 요소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반대로 우리를 속삭이고 반대의 길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만들려 합니다. 반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너 그런 일 하나님께 했지? 너 이런 큰 잘못을 몇 년 전에 했지?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계셔. 너 그거 아직까지 용서함 못 받았어. 너 아직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셔. 너 이번에 이런 일 안 됐지? 너 죄 때문이야. 너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직접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사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요.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어색해진 것인지 나 때문에 어색해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고
없는 존재로 치부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떠나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십시오. 나를 다시 따스하게 포옹해 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녀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기에 우리가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 주었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찾는 조그마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주가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예배 시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또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